네, 오늘은 자존감 수업 5번째 마지막 날, 이제 청년 조금 느려도 괜찮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커졌죠. 평소에 점심을 안 먹고 올라오다가 오늘 이제 한솥 도시락을 누가 제공해 주셔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올라왔더니 목소리가 훨씬 커졌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큰 힘과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느려도 괜찮으니 끝까지 갑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 친구야. 토닥토닥 해주세요. 혹시 동성끼리는 좀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손 잡아주시지 말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5번을 통해서 우리가 자존감에 대해서 무너진 우리의 마음들 다시 일으켜보고자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특별히 오늘은 느림이라는 주제로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닥쳐져 있는 위기와 또 느림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계속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어떠합니까? 빠르게 돌아가고 있죠, 그렇죠? 모든 것이 빨라요. 느리면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고, 느리면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느리면 민원이 들어오고, 느리면 짜증나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3G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혹시? 아이폰이 지금 12까지 나왔죠. 그때 3GS였습니다. 그래서 막 3G라는 거, 막 옴니아2 나오고, 카카오톡이 막 앱으로 막 시작될 때였어요. 에어팟 막 사용하고 있고, 에어팟인가요? 뭐죠? 아이팟인가? 그런 거 가지고 막 카톡하고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10년 만에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했어요. 4G 나왔죠. LTE 나왔죠. 저는 LTE에서 끝날 줄 알았거든요. 요새 무슨 시대죠? 5G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말 그렇게 빨리 가고 있어요. 유튜브 광고 어떠합니까? 5초 광고, 그거 기다리기 싫어서 우리 프리미엄 결제 8,900원씩 결제하면서 광고 그냥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도 지체되는 것이 싫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뭔가 기다리는 게 어색하고 불안하고 싫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내가 조금 느리면 사회에서 도태되어 있다고 사회적 구조가 나를 몰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입니다. 청년부는 어떠했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이켜봅시다. 대면 회의를 하면,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또 편하게 또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될 것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순간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번 회의로 끝날 걸 비대면으로 국장님들이 몇 번을 회의했는지 몰라요. 한 안건을 가지고도 막 비대면으로 줌으로 우리 국장님들이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이 매주 모이고, 저희 공동체만큼 이 공동체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또 모이기를 힘썼던 공동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어색하고 모든 나눔의 시간들이 길어지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지쳐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느릴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나는 남들보다 뒤처질까? 이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현실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느림에 대한 답답함이 있어요.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느림을 싫어하고 빠른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청년들도 내가 남들보다 느리는 것을 생각하게 됨으로써 그 느림에 대한 그것을 묵상하는 순간 무엇으로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오늘 주제인 자존감으로 연결이 돼요. 자존감. 내가 느리면 내가 못난 사람 같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뭔가 느리면 난 진짜 쓸모가 없는 인간이야. 하나님 나 버리셨구나. 이런 식으로 자괴감에 빠져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뭔가 느려진 세상 속에서 전부가 다 그 자존감의 파괴, 우울감에 빠져 있고, 내가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구나 라는 느림의 그 파괴성에 빠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위기들이 극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멈출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동안 막 달릴 때는 우리가 주위의 것들을 잘 못 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차 타보셨어요? 기차가 보통 몇 킬로로 달리죠? 일단 자전거보다 빠르고 자동차보다 빠르잖아요. 그럼 최소 150km에서 한 200km, KTX는 한 300km인가요? 엄청 빨리 달립니다. 근데 그 빨리 달리는 현실 속에서 창밖을 보면 밖이 잘 안 보여요. 그렇죠? KTX 타고 부산 가보셨습니까? 부산 가는 그 길내에 우리 전국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금수강산. 근데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그 바깥에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미처 모르고 지나가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도 많다라는 거예요. 멈출 때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책 제목이기도 한데 그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강제적인 멈춤과 느림 속에서 깨달아지고 보이게 되고 느끼게 되는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느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시간을 깨닫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 꼭 들으세요. 꼭 좀 새겨 들으시고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이 느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궁금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빠져서 그 하나님께 붙들린 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죠. 그렇죠? 희망을 잃지 말고 느림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서 느림이라는 이 단어가 왜 실패가 아니고 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것이 가치가 있으며 느림이 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인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의 느림을 통해 배울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다음과 같은데요. 느림의 시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이자 사랑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느림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느림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느림은 첫 번째 테스트고 느림은 뭐다? 사랑이에요. 사랑의 증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느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는 중이고 느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느림의 순간에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오래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래 나는 시험의 결과를 이 정도까지 기다려봤다. 나는 지금 한 15년째 내 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들이 있죠. 청년 삶 가운데 충분히 있을 겁니다.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까? 내가 만약 이 복음 전도, 제가 지금 18년째 기도하는 복음 전도의 대상자가 있거든요. 지겨워요 진짜. 어쩔 땐 막 만나면 말이 안 통하면 막 때려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막 답답하고 막 조금 느려도 괜찮다. 전혀 안 괜찮아요. 어떨 땐 막 속이 막 열불이 끊고 제가 목회자가 되면 분명히 교회 다닐 것처럼 이렇게 다 얘기해놓고 또 말을 바꿔서 담임 목사님을 해서 교회를 개척하면 나오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돌리는 그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이 응답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까?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고백 앞에서 바로 빨리빨리 LTE처럼 응답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육신의 질병, 아파하고 힘든데 기도의 응답이 있지 않아서 좌절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느림으로 인해 힘든 경우가 있지 않은지, 혹은 우리의 속한 공동체, 여러분이 처한 그 가정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겨운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시험과 연애와 결혼의 응답이 조금 더딘 것 같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느림의 현실 속에서 나를 파괴시키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게 느리면 그 느림의 구조와 이러한 책임이 사실 본인에게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기승전 나를 파괴시켜요. 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내가 잘못된 것이다. 결국 내 문제다.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지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느림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기억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기억하시고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개입하기를 원하셔서 멈춤의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때로는 바로바로 응답되는 일들이 있죠. 그렇죠? 어떤 일들은 바로바로 응답이 돼요. 근데 어떤 일들은 성경 속에서도 보면 바로바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죠? 7일 동안 하셨어요. 궁금해 보신 적 없습니까? 왜 굳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7일 동안이나 느리게 하셨을까?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0.1초 만에 그냥 짠하고 다 만들어 버렸을 텐데, 그렇죠? 우리 자매님들 축복합니다. 곧 임신을 하실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만약 임신하면 몇 달 걸리죠? 출산을 하기까지 10달이 걸립니다. 이 10달의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느리게 사람을 창조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라면 딱 들어오게 하셔서 바로 이렇게 출산하고 수 있게 안 아프게 물론 안 아프게 하는 건 성경적인 근거가 있지만 그 시간 왜 이렇게 느리게 만드셨을까? 예수님의 승천 이후 재림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왜 예수님 다시 이렇게 안 오실까? 왜 이렇게 느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느려? 막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과연 언제까지 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고 이러한 질문 해보신 적 없으세요? 네 번째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자라는 양육의 과정. 야, 기가 막히죠. 우리 순장 역할을 열심히 해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그렇죠? 순원들이 잘 안 변해요. 그렇죠? 사람이 참 안 변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주고 밥 먹이고 축복해주고 원투원 해주고 막 선물 주고 막 응원해주고 한 1, 2년 이렇게 딱 열심히 했는데도 전혀 변하는 게 없어. 오히려 걔 믿음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들을 겪으신 적 없었습니까? 사랑은 받을 땐 잘 모르죠. 근데 줘보면 알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그 느림의 시간이 얼마나 귀했는지.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느림이라는 시간 속에서 역사하는 순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네 가지 경우를 보면 무언가 가치 있는 것, 무언가 좋은 것, 무언가 영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느림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 천지가 창조되는 것, 한 영혼이 정말 말씀으로 구원받고 양육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것에는 반드시 느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같이 오랜 느림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시고 40년이란 세월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껏해야 1, 2년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이었습니까? 40년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며칠 만에 갈 길이었냐 하면 성경 기준으로 의하면 10하룻길, 11일이에요.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40년이면 365 곱하면 14,600일이거든요. 11을 나누면 우리 수학과 출신들은 아시겠죠. 1327점 몇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300배의 그걸 더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상했던 1년들보다 1300배가 더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하룻길보다 1300배가 더 걸려서 40년이 걸렸다. 그 백성들이 이해했겠습니까? 그 느림의 미학을 알았겠습니까? 그 느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원망만 있었겠죠.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근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가 신명기 8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우리 함께 2절 3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무지했던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 이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내가 왜 그 짓을 했는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느린지 나는 이해를 못했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내가 40년 동안 그렇게 느림의 시간 동안에 있었던 것을 기억해봐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너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를 알려고 이 시험을 진행했던 것이다. 저는 속았다는 기분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느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느림이라는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아니면 세상을 의지했는가? 내가 그 느림 속에서 내 능력을 의지했는가? 과연 하나님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갔는가? 나를 깨닫게 하시고 테스트하셨던 거예요. 그게 주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느림의 시간 속에서 정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느리다고 불평만 한 건가? 느리다고 내 주변에 있는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의지했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내 자신을 지키며 달려왔는가? 내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의 그 대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부터 시작.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주님의 뜻은 무엇이었다고요? 마침내 복을 주게 하려 하심이었다. 테스트에도 끝은 복이에요. 복. 여러분이 잘 안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의 끝은 무엇이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는 그 부모의 지겨운 멘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느림의 진정한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느림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시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혹시라도 이 느림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믿고 기다려보세요. 기도해보세요. 견뎌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반드시 붙드시고 가장 좋은 길로 마침내 그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느림의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는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나 느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합격 못했다고 특히 자매님들이 형제들은 군대 갔다 와서 이 편차가 되게 심해요. 왜냐하면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안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또 면제된 친구들도 있고 또 그 시행착오가 막 2년, 3년, 4년이기 때문에 이게 좀 편차가 큰데 자매님들은 이제 군대를 안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졸업하는 순간 바로 그냥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1년 1년이 서로 비교가 되면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되게 내가 취업하는데 결혼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처럼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땅에서나 그러한 오해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라요, 여러분. 제가 수능을 4번 보고 27살 때 겨울 수련회 가서 이 GBS 수모임을 할 때 저의 아쉬운 인생, 나 늦었어, 하나님이 나 같은 애 쓰실까 이런 하소연을 엄청 했거든요. 대학부 옮긴 지 2년 차였기 때문에 한창 상처가 이제 자랄 때였는데 그때 저에게 이제 한 자매 86년생 우리 교회도 정혜원이 있죠. 그 친구도 정혜원이라는 친구였는데 저에게 딱 그러는 거예요.
오빠, 근데 내가 듣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해주고 싶다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다고. 근데 그때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내 인생에도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라? 그게 뭔데? 막 했더니 뭐 카이로스니, 그때는 카이로스도 잘 몰랐죠. 막 설명을 하는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이 땅에서의 진짜 시간표나 내가 얽매였으니까 진짜 거기에 빠져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이렇게 나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랬었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구나. 난 진짜 쓸모가 있는 존재였구나 라고 그때는 생각은 못했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가치 있었던 인생임을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됨을 알면서 벌써 10년 전 일인데도 아직도 기억에 생생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도 그래요. 결코 이 땅에서의 헛된 시간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 하늘의 시간표를 꿈꾸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전 그걸 믿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여러분, 청년의 때 안 바뀌면 언제 바뀌겠습니까? 인생이. 그렇죠? 점점 더 이제 올라갈수록 바뀌기가 힘들어요. 변화가 힘듭니다. 지금 느리더라도 변화에 도전하시고 주님께 붙들리는 삶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느림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느림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느리게 달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역사하셔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림의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헛된 시간이 아니시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회복시키시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극동 지방에 자라는 희귀종인 모소대나무 아세요? 모소대나무 혹시 들어보신 분? 모소대나무 요새 막 유명 강연이나 설교에서 많이 쓰이는 예화 같더라고요. 처음 들어보세요? 다행이네요. 제가 사진을 준비는 안 했는데 중국 극동 지방에 자라는 모소대나무, 일종의 그냥 대나무예요. 쭉 자라는. 근데 이 대나무가 특징이 있다라고 해요. 씨앗을 뿌리면 4년 동안, 처음 4년 동안은 몇 센치 자란다? 3cm 자라요. 3cm면 얼마나 합니까? 요만하겠죠. 그러니까 4년 동안 요만큼 자라. 식물 키워보신 분들 알죠? 4년 동안 요만큼 자라면 물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지죠. 키우기 싫죠. 그냥 냅둬 버리고 너 안 키워 하고 그냥 뭐 던져버리겠죠. 모소대나무 입장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얼마나 답답하고 느린가. 근데 5년이 지난 후부터는 달라진대요. 5년 차부터는 연차가 있어서 그런지 매주 30cm씩 자란대요. 30cm 이만큼씩 매주 쭉쭉. 제가 키가 한 180좀 되니까 계속 자라는 거예요. 이만큼. 저를 이제 뛰어넘는 거죠. 일주일 만에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순식간에 빽빽하고 울창한 숲을 일어난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바로 미동도 없었던 지난 4년 동안의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요. 왜? 4년 동안 3cm 자랐으면 뭐 할 말 다 했죠. 그렇죠? 4년 동안 키울 맛 나겠습니까? 요만큼 자랐으면 1500일쯤 되는 날 동안. 근데 땅 아래로 뿌리로는 엄청난 뿌리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자라나기 위한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4년 동안. 여러분 혹시 건축학과 출신들이 있으세요? 건물 지을 때 지상공사 많이 합니까? 지하공사 많이 합니까? 제가 아는 한 지하공사가 훨씬 더 중요하고 오래 걸린다라고 해요. 여기 지금 싱크홀도 막 공사하는 거 지하공사랑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지상공사는 보여지는 거예요. 세우는 겁니다. 골격만 잡고 그냥 올리고 붙이고 하면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쉽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하공사는 훨씬 더 중요해요. 주차장 파고 땅을 파고 지하수 뭐 이거 다 하는 거. 그래서 깊이는 더 많이 안 들어갈지라도 훨씬 더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똑같은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에요.
내 인생 겉으로 보여질 때 4년 동안 3cm 자랐다니까. 여러분 4년 동안 뭐 인생이 별로 달라질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청년들 많잖아요. 그렇죠? 뭐 4년 동안 할 게 뭐가 있어. 뭐 시험 준비했지, 뭐 했지, 알바했지, 뭐 했지. 별로 이런 게 없는 것 같은 거야. 3cm 4년 동안. 내 인생도 그거 아니야? 4년 동안 2cm 자랐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1cm 자랐고 4년 동안. 4년이 뭐야? 9년 동안 1cm 자랐죠 진짜. 내가 볼 땐.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하 깊이 쭉 뿌리를 뻗었던 거예요. 5년 차 되는 순간 쭉쭉 자라요. 30cm씩 팍팍팍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제가 지금 1년에 30cm씩 자라느라 막 미치겠어요. 되게 좋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막 어떤 면으로는 좀 힘들죠. 지난 10년 동안 막 1cm 자랐는데 막 목회자로서 막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막 순종해야지 뭐 해야지 막 1년에 한 30cm, 50cm 자라려니까 막 힘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디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 말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7절과 18절에 보면 오늘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저기 뒤에 나오죠. 똑같이 나오죠.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유예요. 저게 이유. 그러니까 왜 열하룻길 걸릴 길을 직선거리로 열하룻길이거든요.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11일이면 보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너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거리 11일이니까 가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길을 트셨어요. 인생의 방향을 트셨습니다. 어디로? 홍해광야 길로. 최악의 길이었죠. 들어서는 순간 빠져나올 수 없고 돌고 도는 40년이 걸렸죠. 물론 죄악 때문도 있었지만.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게 또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때 맞닥뜨렸으면 11일 만에 갈 것처럼 보였지만 돌아가지 않았을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분명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왜 홍해광야 길로 돌리셨을까? 이렇게 느리게 나를 만들어서 내 자존감이 파괴되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그 전쟁, 그 11일에 들어가려면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저에겐 이게 시험이었습니다. 수능 4번 망쳤는데 다음 시험 또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 인생은 시험으로 승부 보겠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Never. 근데 30살에 또 신대원 입시 시험이 또 앞에 놓인 거야. 근데 따지고 보면 이 신대원 입학시험 25살 때, 20살 때는 아니고 한 24살 때 충분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제 상황에서. 근데 30살 때 왜 이걸 맞닥뜨리게 하셨냐고 욕을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25살 때 맞닥뜨렸으면 준비 안 된 나는 전쟁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더라. 제가 도망갈까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트셨구나.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느리더라도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느림의 시간 속에서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모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건버하시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존버 말고 건버예요. 건버가 뭔지 아세요? 건배사가 아니라 건강하게 버팁시다예요. 건강하게 버팁시다. 우리 이제 건버하는 거예요. 존버하지 말고 좀 이제 건강하게 잘 버티는 거예요. 코로나 지겹잖아요. 저도 이번 주에 막 힘들었어요. 또 막 근데 그냥 건버하는 거예요. 뭐 와라 뭐 난 믿음으로 버틴다. 네가 뭐 예배를 맡겠냐? 넉넉하게 이기며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느림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렸습니까? 그렇죠? 저만 달렸겠습니까? 여러분은 더 달렸겠죠. 여러분 시대가 변할수록 더 달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공부 많이 했고 훨씬 더 정보력이나 이런 그런 거에 더 민감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삶과 신앙의 강제로 하나님이 주신 느림의 시간이다. 우리가 이 시기에 믿음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천히 갈 때만 보이는 그 가족의 소중함 있잖아요. 그렇죠? 만남의 소중함. 막 미치겠는 거야. 만남이 막 고달프고 대면 예배의 소중함. 얼마나 소중합니까? 순모임 지금 못한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 무엇이냐? 우리가 가는 길이 느려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완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완주입니다. 6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이토록 느리게 걸어가게 하시는가? 저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닌 응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관심 더 많아요?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응답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가? 하나님과 친밀해졌는가? 아니면 시험의 결과에 집중해서 하나님은 그냥 도구, 소모품 주시는 분, 지니와 같은 사람.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주세요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중요하길 원하신데 우리는 주세요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얼마나 되돌아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 아닌 약속의 백성인 우리에게 모든 관심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를 빠르게 지나가는 걸 원하신 게 아니라 제대로 바르게 옳은 길로 걸어가길 원하셨던 분이십니다. 신앙과 인생의 경주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 그리고 완주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속도가 목적이 아니라 완주가 인생의 목적이 된다고 생각하면 인생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예요. 그동안엔 속도에 집착해서 저도 목회자지만 얼마나 속도에 많이 어제 한 리더십하고 나눴는데 목회자 세계도 똑같아요. 몇 살에 뭐 해야 되고 몇 살에 뭐 해야 되고 이런 거 경쟁이 나름대로 있다고요. 숫자에 대한 강박증, 나이에 대한 강박증. 그거 속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 생각 안 하고 세상 원리에 빠지면 똑같이 속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신앙은 속도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아무리 생각해도 속도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속도가 빨라지는 순간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그러나 완주의 목적을 두면 이게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저의 목회적 이러한 태도도 달라지더라고요. 목회에 대한 태도도.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속도에 빠져서 아둥바둥거리다가 인생을 좌절로 또 자존감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완주의 목적을 두고 달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광야의 느림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정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 느림의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그 삶,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받고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거북이와 토끼 예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를 했는데 누가 이기죠? 토끼가 잦은 바람에 거북이가 이기죠. 그래서 우리가 거북이와 같은 인생을 살자 이런 예화를 말씀에 인용하신 목사님이 있었는데 되게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많은 청년들이 여기에서 오류에 빠집니다. 그냥 거북이와 같이 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화의 핵심은 그게 아니죠. 거북이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른 길로 꾸준히 갔기 때문이에요. 바른 길로. 그냥 느림에도 그냥 이상한 길로 간 게 아니라 느리지만 바른 길로, 즉 말씀을 적용시키면 느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완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북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건 아니지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인생의 막연함을 통한 생각 없는 믿음 가지고 목적 없는 신앙의 경주를 했던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길을 꾸준히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거북이가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반드시 붙드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꾸준히 믿음의 완주를 하십시오. 속도, 여러분 1등 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성경에는 단 한 군데도 1등 했다라고 잘했다고 한 적이 없으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1등 한다고 좋아하고 세워주고 그러지, 성경에서는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끝까지 달린 사람, 신약 성경에도 보세요.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그 조상들 1등 했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깨 믿음의 완주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